네, 오늘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세미한 구명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의 큰 주제는 이렇게 써놨죠. 혀를 제어하라라는 주제로 언어에 말하는 것의 중요성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혀를 제어하라를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로 비유된 말의 중요성.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의 기준을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작은 배의 그 키, 방향을 설정하는 키가 작지만 그 큰 배를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언어가 좌우하고 있다고 말하며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바로 믿음의 생활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중심 메시지가 그 삶에 대한 지적들입니다. 행함, 믿음이 있다면 너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주제들을 나열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암송 구절과 같은 말씀이죠. 바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야고보서의 부분입니다. 이 책의 중심 구절과 같은 바로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꽝! 이 큰 얘기를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팁, 더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읽었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까지 했던 야고보가 어제까지 2장, 그리고 오늘 이제 7월 6일 3장 시작입니다. 이렇게 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과 절의 구분이 원 저자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있었어요. 저 앞에 창세기 보면은 글의 묶음들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묶음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의 묶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홍수의 부분, 바벨탑의 부분 이렇게 묶음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과 절의 구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읽는 것이 때론 원래의 하고자 하는 말을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장의 구분 몇 장, 1장, 2장, 3장 이것도 1200년도 후반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은 언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1절 읽었고요. 2절 읽었고요. 이거는 1400년도 후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장과 절로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매긴 성경은 1560년 종교개혁 후에나 그런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과 절을 매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이해에 돕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행적을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묶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출판의 효율성을 위해서 장을 매기고 절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이 장과 절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읽죠. 오늘 7장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8장 읽습니다. 근데 8장을 딱 요한복음 시작하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어제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8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갔대요. 원래 하나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판의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어색하게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장절의 구분 없이 읽었을 때 더 그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바로 그 앞이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거의 야고보서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냐? 죽은 믿음이다 라고 뭔가 큰 거를 하나 꿍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가짜야. 그거 죽은 거야. 정말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입 조심해라.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 그 첫 번째 되는 제일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거 바로 너의 언어의 모습이, 너의 혀의 사용이 어떠함인가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요, 다투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언어 사용에 대한 지적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고보서를 통해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적인, 우리의 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의 조심성을 강조하는 것이 먼저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증명, 여러분 우리가 너의 믿음을 보이라, 영혼 없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보이라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온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여기 삶을 정리하고 집사님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이죠. 영혼 있는 몸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너의 언어로, 너의 말로, 혀로 그것으로 먼저 그 자녀됨을, 내가 믿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임 받은 자임을,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임을 너의 언어로, 말로써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야고보가 강요할 만큼 우리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혀의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혀로 이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나니 했습니다. 또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야고보의 지적과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저의 언어의 모습이, 혀의 사용함이 이렇게 한 가지 혀로 찬송하고 저주도 하는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나를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혀의 사용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9절과 10절의 바른 좋은 모습이면 좋겠죠. 우리가 우리의 혀로, 입술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가 아닌 축복하는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송과 저주 두 가지가 아닌 찬송과 또한 그와 합당한 경건한 복된 말들이, 그 칭찬을 듣는, 그래서 나의 언어로 행함이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증명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영혼이 있는 몸과 같은 살아있는 모든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끌게 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했던 과거에 찬송과 저주의 언어가 있었습니까? 또 주님, 그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언어로 증명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